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전 앞으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충만한 하늘의 기쁨과 풍성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감히 죄인된 우리들이 오늘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생명수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가리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크신 은혜로 주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얻은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000번을 예배해도 1000번 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전에 습관처럼 나오는 저임에도 한결같이 품어주시고 아집과 강팍함으로 굳어버린 영혼을 은혜로 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또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두의 공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함께 고통받는 이때에도 우리의 이기심은 여전하고 우리의 분열이 늘 한결같음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아프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쉽고 하나 되는 것보다 갈라짐이 편합니다.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이기심을 내보이며 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보다 서로를 편가르며 다시 보지 않을 사람들처럼 비난하며 살아갑니다. 어느새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눈물을 헤아리지 못한 채 어느새 우리는 세상 속에 시선을 빼앗긴 채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오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언제나 오는 새로운 한 주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어진 일상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주변에 있는 친구와 이웃들, 오늘 힘내어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각에도 전염병에 감염되어 고통받는 전 세계 환우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선물하신 의학과 과학을 도구 삼아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이지 못해 어려운 교회들과 선교지와 각 개인들의 사정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서로 필요를 채우는 사랑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되 육신의 질고와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치유되게 하시며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 지혜를 허락하셔서 위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정에서 지치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어떠한 역경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능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목자로 세우신 주의 사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혼탁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트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두게 하시며 그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우리를 향한 끝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새 힘과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용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귀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곰핍하지 않도록 그 재정의 주머니를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기름진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감사헌금과 주정예물, 생일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가 형통으로 아름답게 꽃피게 하시고 내년 생일을 맞을 때까지도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교 구제 장학 전도헌금으로 교회 사랑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영혼의 치료약이 되게 하시고 성교지에서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심한 배려의 손길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삼여전도의 502구역이십니다. 우리 임미순 성도님,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나오셨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온 성도가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기억하시고 또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방역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시면서 교회를 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다른 지역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는 예배를 10%밖에 못 드려요. 예전에 작년 연말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20%밖에 못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이렇게 그래도 한 60, 70%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던 거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성회를 지키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단 면역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한 2달 전에도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에서 11월 달까지 집단 면역 하겠다.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에서 나온 보고서에 보니까 여러분 뉴스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2년 7개월이 걸릴 거다. 이게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의 백신이 지금 보릿고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루에 3명밖에 못 맞은 그런 날도 여러분 있었어요. 상당히 지금 우리가 백신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가면 앞으로 2년 이상은 더 우리가 이렇게 방역 원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진단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지금 그 외신에 보면 이제 먹는 약을 지금 개발한다고 그래요. 12월을 목표로
12월을 목표로 해서 이제 미국의 제약사들이 이제 먹는 약을 개발하겠다. 주사가 아니라 먹는 치료제 같은 것들을 개발하겠다 그랬는데 어쨌든 빨리 어느 나라가 되었든지 그것들이 빨리 개발되어서 우리가 좀 더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백신을 개발할 줄 알고 이제 백신들을 확보를 못했는데 사실은 아직은 격차가 있습니다. 미국과 또 의료 선진국들과 우리나라가 세계 수준의 의료 강국이지만 그래도 격차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빨리 백신이 개발되기를 기도하고 또 집단 면역이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조금씩 조심하면서 일상을 회복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방역 원칙 지키고 조심하시면서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모든 일들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교회 일도 뭐 집단 면역이 다 될 때까지 교회가 손 놓고 아무 일도 못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면서 일상들을 조금 즐기시고 또 여러분들 그 코로나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활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상반기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물품이나 장비를 사용하시면 제자리에다가 두시고 물품 사용 그 내역들을 조금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쓰고 그냥 아무 곳에나 놓으면 이제 분실될 위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위원장님께서 광고에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4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칭찬은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인사합니다. 칭찬은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이 있죠. 이 고래들도 조련사들이 잘했다 칭찬해주면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칭찬의 긍정적인 효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책에 이어서 또 다른 책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멧돼지도 칭찬하면 나무에 올라간다. 이런 또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멧돼지들도 칭찬을 받으면 너무 좋아서 나무 위로 펄쩍 신나서 펄쩍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컨대 멧돼지야, 너는 똥돼지보다 훨씬 더 잘생겼어. 튀어나온 주둥아리가 어쩌면 그렇게 이쁘냐 이렇게 칭찬을 하면 이제 멧돼지가 신이 나가지고 나무 위로 펄쩍하고 올라간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칭찬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유교 문화,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가 지배해서 다른 문화보다는 칭찬이 발전하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은 사회는요, 어떤 사람이 한 가지만 잘하면 막 영웅을 만들어 버려요. 막 의인을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누군가 뭐 뛰어나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면 흠집내기를 잘해요. 영웅을 만들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칭찬이 좀 인색한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유교의 남존여비 사상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면 뭐라 그래요? 팔불출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남편이 자기 아내 자랑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팔불출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칭찬에 인색하죠. 하지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는 사회가 밝고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긍정의 사회가 될 수가 있고 밝은 사회가 될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가 끝나고 어떤 가정에서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식사 대접의 이유가 뭐냐면 이제 몇 주 전에 우리가 교회 땅을 구입했어요. 교회 땅을 구입하는데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뭐 저는 사실 한 일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식사를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참 힘이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격려를 받으면 힘이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회에 재직회 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 앞에 있는 식당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95평의 땅을 구입을 하고 계약을 지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들이 잘 마무리되면 저 식당 땅을 헐고 또 교회가 이제 또 잘 아름답게 이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땅을 구입하는데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무명으로 계약금 2천만 원을 또 헌금을 하셨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데 그렇게 땅 구입하는데 2천만 원을 헌금을 해주시니까, 계약금으로 헌금을 해주시니까 그게 참 교회의 힘이 되는 거죠. 이제 나머지 잔금 1억 1천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 대지를 정비하는 일에도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잔금 처리와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땅을 구입했는데 그분이 수고했다고, 목사님 수고했다고 이제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이제 격려의 문화입니다. 목사도 칭찬이 필요하고 장로님들도 칭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면 기뻐서 춤을 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 중에서 가장 고상한 칭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찬양의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그 원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브라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교회 브라가 찬양단이 있죠. 브라가 성가대가 있죠. 브라카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칭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칭찬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찬송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죠?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향한 칭찬이에요. 찬송이 가장 고상한 칭찬 중에 칭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그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칭찬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 시편 150편의 대부분이 이제 누가 썼어요? 다윗이 기록했죠. 다윗의 찬양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칭찬하는 일을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을 그렇게 예쁘게 보셨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칭찬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많이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칭찬하면 기분이 좋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면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찬양이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의 칭찬을 우리가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특히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도 사탄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욥을 평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칭찬하셨다고요. 사탄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욥을 쳐다봐. 욥을 네가 한번 봐라.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그 신앙을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칭찬을 잘하셨어요. 이방인이지만,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자기 종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종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좋다, 가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제가 군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저는 즉시 순종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치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칭찬하신다고요. 그리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병든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다고요. 대단한 믿음이다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을까? 그와는 반대로 또 이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비난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어요. 오늘 6절과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가셔서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줍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평행본문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자가 누구였냐면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였다고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데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리셨을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마리아의 오라비는 나사로고 그의 언니는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이 삼남매가 살던 곳이 베단이었어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 곳인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 요즘 뭐 예루살렘 지금 텔레비전에서 말이 나오고 있죠. 막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긴장의 지역이죠. 그 예루살렘의 동쪽 근교에 있는 마을인데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관문과도 같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려면 이 마을을 거쳐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을을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전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하실 때 보면 예루살렘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이 베다니를 지나가게 돼요. 베다니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삼남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에게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셔요. 그 일을 이 삼남매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올 때마다 예수님은 이 삼남매의 귀한 대접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오빠 나사로가 중풍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던 일이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을 찾을 때마다 이 삼남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이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이제 돌봐드렸는데 그때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삼남매 중에서 특히 마리아가 이제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잘 경청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기도 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왔을 때 직감했어요. 예감한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주님이 마지막이구나. 이번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전에 예고하셨던 것처럼 죽으시겠구나. 그것을 뭐 여자의 직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잘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예감을 한 거예요. 그걸 예감하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귀한 향유값을 깨트리는 겁니다. 이 향유가 어떤 용도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향유를 애용했어요. 이게 덥고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 향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 집에 손님이 방문하면 이제 하인들로 하여금 이제 향유를 손님에게 발라주기도 하고 또한 이제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때에도 시신에 이 향유를 붓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하고 이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향유는 값싼 향유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값싼 향유를 쓰지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아주 고가품입니다. 향수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향수도 몇만 원짜리도 있죠. 근데 어떤 향수는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에요. 그런 향수 쓰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향유도 마찬가지예요. 값싼 것도 있어요. 평소에 쓰는 값싼 향유도 있고 아주 고가의 향유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고가의 향유는 뭐냐면 이 북인도의 히말리아 산지에서 나는 식물에서 추출한 원액이에요. 그래서 이 향유는 대개 이제 왕족들 또 귀족들이나 이제 부자들이 이제 재산 가치를 가지고 보관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금을 재산 가치로, 안전 재산 가치로 보관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비싼 고가의 향유를 이제 재산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아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시집갈 미천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시집갈 미천으로 준비한 아주 고가의 향유입니다. 그런데 그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값이 얼마라고 말했냐면 무려 300데나리온. 그 당시 1데나리온은 화폐 가치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기술자들에게는 2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노동자들의 1년 연봉입니다. 몇 천만 원 되는 거예요. 몇 천만 원에서 뭐 억까지도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귀한 향유를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게 마지막이구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죽으시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죠. 이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존경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헌신이 나오고 사랑이 있어야만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거룩한 낭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거룩한 낭비인 거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면 낭비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거룩한 낭비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면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니, 그런 돈을 갖다가 뭐하러 교회에 바쳐? 왜 낭비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고 뭐 선교헌금을 하고 구제헌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교회에 갔다가 그렇게 돈을 바치냐,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러나 우린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낭비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거룩한 시간 낭비예요.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을 헛된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고가의 향유를 부어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그랬죠. 분개하면서 무슨 의도로 지금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마리아의 행동이 돌출행위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돌출행위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런 모양이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야, 이 몇 천만 원 되는 거 이거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었으면 더 많이 도와주었을 텐데, 구제했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왜 쓸데없이 이런 낭비를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크게 헌금을 하고 헌신을 했으면 참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지 못하니까 폄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해주고 야, 나도 저렇게 조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폄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해. 뭐 잘났으니까 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기들의 속내를 드러낼 수 없으니까 구제의 명분을 갖다가 내세우는 거예요. 특별히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았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자기가 그 돈을 챙긴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챙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흠집을 대는 거예요. 구제의 명분, 아주 고상한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이 여인의 헌신을 같이 폄하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교회에 보니까 어떤 중직 중에 하나가 재직회만 되면 그렇게 막 의장 손들고 나와서 우리 교회 구제가 뭐 이따위 식이면 예산이 얼마인데 구제가 뭐 이렇게 적습니까? 선교를 이렇게 적게 합니까? 막 하도 재직회 때마다 시끄럽게 해서 저분은 대단한 선교와 구제에 열심히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주 재직회 때마다 막 구제, 선교만 떠들길래 제가 한 번은 사무국에 가가지고 그분이 도대체 구제헌금, 선교헌금 얼마나 하십니까? 하고 사무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웬걸요? 안 해요. 선교헌금, 구제헌금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하면서 재직회만 되면 왜 교회가 구제를 안 하느냐, 선교를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고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들이 그 꼴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감하고 자기의 사랑과 헌신을 다 쏟아붓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네? 왜 낭비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남이 잘하는 일을 칭찬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더욱이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남이 하면 더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비난거리를 찾아내고 흠집을 찾아내고 같이 절하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주님이 누군가를 칭찬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는 비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나만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좋게 보는 일을 나만 혼자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성도들은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만 못마땅하고 흠집내기를 좋아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나 어떤 교회들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만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만 즐거워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마귀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소자입니다. 고소자. 고소자가 마귀의 별명이에요. 마귀는 고소하는 일을 잘해요. 마귀는 흠집내는 일을 잘해요.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니까 그렇게 욥이 하나님 잘 섬기지. 하나님 한번 고난을 줘봐요. 고난을 줘보면 욥이 하나님 배신할 거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도 흠집을 내는 것이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칭찬거리보다는 비난거리를 찾는 데 명수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좋은데 흠집내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가 그렇게 쪽발이 나쁜 놈들 이렇게 말하는 일본 사람들과 비교해서요, 우리나라가 고소 고발건이 일본보다 100배가 넘는다는 통계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고소 고발을 잘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즘 뭐 교회에서도 얼마나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소 고발은 잘하는데 칭찬은 인색한 거예요. 격려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닮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난거리를 먼저 찾다 보면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죽여야 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살아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나 교회나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바라긴 우리 새순회 식구들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거리를 먼저 찾지 마시고 칭찬거리를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듣기를 소원하십시오. 저 장로님은 칭찬의 명수셔. 저 권사님은 정말 칭찬의 어머니야. 이런 소리를 듣는 긍정의 아이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헌신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칭찬하시죠. 좋은 일을 했다. 아주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죽음을 위해서 부은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구제하는 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리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을 예언하시고 미리 말씀하셨어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살고 동거했던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다보면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왔을 때 그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신 거예요.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이 여인의 헌신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헌신과 사랑이 기념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은요, 오고 가는 세대의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 값진 헌신의 모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여인이 했던 헌신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의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비난거리를 먼저 찾잖아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부정적인 말, 쓸데없는 짓거리 했다고 비난하는 말, 폄하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칭찬거리를 찾으시잖아요.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혼율이 높은 곳이 경상도에서는 부산이고 전라도에서는 목포였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 부산에서 가장 많이 불렸던 노래가 뭐냐면 이별의 부산정거장. 그리고 전라도에서 가장 많이 목포에서 불렸던 노래가 뭐였어요? 목포의 눈물. 그러니까 이별의 부산정거장, 목포의 눈물. 그러니까 이혼율이 높아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언어를 잘 사용해야 돼요. 비난하는 언어, 폄하하는 언어, 부정적인 언어 사용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언어, 칭찬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칭찬거리를 먼저 찾으십시오. 전도회가 모이면 칭찬하세요. 남의 흉을 보기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목사를 칭찬하세요. 여러분 장로님들을 칭찬하세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면 여러분 칭찬하세요. 교회 일에 앞서 일하는 분들을 칭찬하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여전도회 회장까지 했던 분이 교회를 나와서 옮긴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교회를 옮겼냐? 여전도회 회장이어가지고 좀 교회를 위해서 그 커튼을 조금 이렇게 했더니 얼마나 찍고 빻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헌신을 하면 뭐 니 잘났다 뭐 그렇게 하면서 그 헌신을 같이 폄하한다는 거예요. 흠집내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그 교회를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칭찬하지 않는 교회, 비난거리를 먼저 찾는 교회, 그런 교회는 칙칙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어둠의 영이 지배해가지고
고소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비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는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듣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그 귀한 헌신과 수고를 좋게 보지 못하고 흠집내고 비난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 여인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비난하고 흠집 잡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격려하고 칭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평가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시는 역사가 비난거리보다는 칭찬거리를 찾아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긍정의 삶을 살아서 행복하고 화목한 공동체, 그런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으로부터 착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하는 사랑 우리 새순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